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13장 전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양이 그들에게 동거하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재물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재물이 다툼의 원인이 되어지죠. 먼저 이 분쟁은 그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더 이렇게 초원이 많은 그러한 가축에게 먹이기 좋은 그 땅을 먼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꾼들에게 시작된 이 분쟁이 이제 주인에게까지 옮겨가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롯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우리가 이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함께 기거하기에 땅이 좁으니까는 헤어질 것을 그렇게 제안하면서 롯에게 먼저 너가 가고 싶은 땅을 차지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경쟁하고 쟁취하면서 그렇게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절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고 또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 믿음의 삶다운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고 얼마든지 더 이 롯에게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모두가 경쟁하는 그러한 경쟁적인 사회 시스템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다 낙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뒤처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그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삶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경쟁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어떠한 우리의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거든요. 자, 오늘도 보세요. 지금 이 롯이 결국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요. 자, 이 땅이 어떻다고 합니까? 지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그 땅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에 지금 롯은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자, 소돔 사람은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면서 큰 죄인이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악하고 죄인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것이 풍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풍요로움, 진정한 가치 있는 이 풍요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풍요로움이 과연 진정한 풍요로움인가? 이 땅의 모든 물질로 충만한 그것을 쟁취하고 가져가는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는 것인가? 자, 롯은 그것이 이 가시적인 풍요로움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는 그 땅이지만은 그 땅의 그 가시적인 풍요로움을 보고 그 땅에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풍요로움은 다른 데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풍요로움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경쟁하고 쟁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경쟁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가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경쟁하고 쟁취하는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배려하고 양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요로운 삶이라는 그 믿음의 그러한 행동의 모습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세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비하면 척박한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그 땅은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곳이 혹시나 척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가시적인 풍요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것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면은 그곳에서,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면은 그 땅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우리 그것을 반드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떠한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당장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경쟁하고 쟁취하면서 그렇게 풍요로움, 가시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풍요로움의 근원임을 알고 있는 곳에서 그 땅이 척박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발이 딛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서로 척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